6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안녕하세요.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망명 시도에서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블레셋에서 쫓겨났습니다. 첫 망명 시도 때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여 겨우 살아난 것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아기스 왕의 환대 가운데 가드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사울의 위협이 계속되었으니 안전하게 피하는 것이 필요했겠죠. 첫 번째 블레셋 망명 시도였던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면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피했던 것이 나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잡으러 오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블레셋으로의 망명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적국인 블레셋에 들어가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다윗의 꾀였습니다. 어쩌면 계속되는 도피 생활로
다윗이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거느리는 6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한 부담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것처럼,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기를 극복하길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6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였는데 갑자기 블레셋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분명 믿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본문은 다윗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적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것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스스로 아기스를 섬기는 종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망명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아기스 왕에게 환대를 받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때는 도망자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상당한 군사를 거느린 장군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도 다윗이 이용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적국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쫓을 수 없었을 것이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으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은 다윗이 시글락으로 이주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을 한 곳 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하사받으면 그곳을 거점으로 블레셋의 적들을 공격하고 약탈함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아기스에게 물질적 도움도 준다는 논리입니다. 아기스도 다윗의 군사력에 도움이 될 거라 여겼기 때문에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시글락을 거점으로 다윗은 약탈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바람대로 유다의 성읍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통적 적들을 공격합니다. 8절에서 언급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들입니다. 특히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적입니다. 비록 다윗의 신분이 아기스의 용병이지만 그의 행보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자 아기스는 오늘은 누구를 약탈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 말은 물론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다 지파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거짓말로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아기스를 속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을 살려둔다면 거짓말이 폭로될 것입니다. 다윗의 선물과 언변은 아기스의 믿음을 삽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망명 때 미친 척해서 아기스를 속였지요. 다윗은 이번에도 완벽하게 아기스를 속입니다. 아기스의 절대적 신뢰는 다윗에게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모으는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군대에도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합니다. 시글락에서의 약탈 전쟁과 달리 다윗은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블레셋군의 일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혹은 전쟁 중에 블레셋 사람들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심경이 다윗의 대답에 들어 있습니다. 28장 2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것은 충성을 맹세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다른 한편 전쟁 중 아기스를 배반하고 블레셋을 공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대화 기술이 증명됩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마음을 감추는 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라고 합니다. 아기스의 대답을 보면 이번에도 다윗에게 속아 넘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온전한 충성을 맹세하는 종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속여 이스라엘의 적들을 약탈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으로 망명한 행위는 그의 연약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내게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신실했더라도 오늘 똑같이 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한순간에 쓰러뜨리길 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고 있으면 덜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에서 지배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